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택함받은 거룩한 성도의 모임으로 부르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즐거워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도신경을 공동체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할 듯한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할 듯한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깊소지 깊도다 할렐루야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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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높여 고백하십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품이 좋으나이다
생명의 길로 초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마음을 주시며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온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무익한 다툼과 탐욕과 교만, 남을 정죄하는 마음 멀리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변화되어 구세주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경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복된 역사에 감사를 드리며 영원히 눈멀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며 견디기 힘든 시험들도 이겨내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경제적 침체와 더불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고난을 견디며 이기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세상적 삶에서 돌아서서 예수 순종하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서로를 기쁨의 대상으로 섬기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 주님의 이름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딪힌 수능시험과 입학, 취업과 유학, 군복무, 결혼과 출산 등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또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들이 늘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계절 가을에 영혼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블레싱의 바람 불어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데이 클래스 블레싱 금요 기도회, 블레싱 마을 및 리더, 블레싱 축제를 통하여 영원 구원의 안내자로서 성도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카드를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자녀를 적기도 하고 직장 동료, 이웃집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에 합당한 도구로 예수님밖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부른 그 이름들은 주님이 찾으시는 양인 줄 믿습니다. 눈이 멀어 길을 잃어 헤매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전하며 말씀을 권할 때 은혜의 빛을 그에 내려주셔서 생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블레싱 축제에 참여하여 방황하며 힘든 여정 속에서 주셨던 주님 은혜의 삶과 담임 목사님의 영혼권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길을 찾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불러낸 그 모두에게 어둠의 길을 떠나 눈먼 사람의 눈을 떠서 복음의 빛으로 인해 생명의 길에 눈을 뜨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초대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결실하는 옥토밭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싱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축제를 통하여 이 교회 위에 주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로 가득 차는 귀한 복된 은혜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성교회가 새로운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며 이 시대의 사도행전적 교회로 쓰임받도록 언더우드관을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언더우드 기념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영혼권의 감격을 찾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오며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재정적으로도 넉넉한 상황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미래 자립교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역에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강에 붙들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권세와 사랑을 품은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며 복된 길 걸어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에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귀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팀이 예수 사랑하는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함께 드리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평강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을 담당하는 각각의 사역자들에게도 기쁨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혜성교회의 생명을 찾는 사람들이 가득 차기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0번째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단락은 2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설교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다음 주가 초청 주일인데 오늘 혹여라도 단 한 분이라도 먼저 초청받아 오실 분이 계실 것만 같은 마음에 특별히 8절까지를 끊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이 본문을 설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핍박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베드로의 편지를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것인가를 설명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별다른 감흥이 없고 감동이 되지 않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때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여러분 곱씹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놀라운 것이다 라는 것을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 하늘 유업의 상속자됨이라는 이 지위는 우리가 추구하고 노력하여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부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장반이라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이 신분과 수준이라는 주제입니다. 수준에 만족되었기 때문에 신분을 얻은 것이 아니라 신분을 먼저 얻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 믿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로 선물로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다운 삶을 가르치고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너무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가야만 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삶인데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길을 살아가라고 계속 격려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일컬어 돌이라고 말한 이 표현이 너무나도 재미난 것은 사실은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돌이라는 별명, 이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베드로를 두고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라고 말하는 후대의 누군가의 신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스스로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일컬어 돌 또는 반석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특별히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말하는 이 산돌이라고 말할 때 이 살아있는 이라는 단어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1장 3절에서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산 소망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1장 23절에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신 예수님을 산 돌, 살아있는 돌, 살리는 돌이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의 편지 가운데 아주 일관성이 있는 묘사법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돌이라고 묘사를 했으니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에서 이 비유와 은유를 이어가면서 돌이 필요한 상황, 곧 건축 상황에서 어떤 묘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산 돌이신 예수님을 적절치 않은 돌, 이 건축에 필요하지 않은 돌로 여겨 사람들이 버렸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네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버림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 종교 전통을 이어가야 할, 유대교의 종교 전통이라는 집을 세워가야 할 건축자라고 묘사될 수 있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버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반복되는 기적, 그리고 기존의 랍비들과는 다른 권위 있는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수를 주목하던 기존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커져만 가고 있는 이 예수의 영향력,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에 대하여 점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던 중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계기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인물은 더 이상 내어버려 두면 안 되겠다, 반드시 제거해야 될 인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은 이 놀라운 기적을 계속 행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들의 종교적 지도력은 감소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세 이후 율법을 중심으로 1000년 넘게 이어온 이 유대교 질서가 와해될 것이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질서가 허물어지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가 이것을 내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질서 확립을 위해 그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군대를 진입시켜 여기를 또다시 한번 힘들게 만들 것을 그들은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기존의 유대교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은 밀려나게 되겠죠. 권력의 재편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계산 아래 그들은 정당한 재판을 하기도 전에 예수는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이미 결론부터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범죄의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기 위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짜맞추기식의 의도된 재판을 진행하면서 심지어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거짓 증언을 해도 예수님의 흠을 잡을 수가 없자 이 모든 재판의 책임자였던 대제사장,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예수님에게 신문을 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구세주냐? 네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냐? 그동안의 거짓 증언에는 대꾸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이 사실 여부를 묻는 이 질문 앞에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진실됨 앞에서 이들은 예수를 처형할 결정적 근거와 빌미를 찾았습니다. 지금 당장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찬송받으실 분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에둘러 표현하고 있는 이런 문화,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일컬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는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권을 가진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곧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탄다라는 것도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라는 유대인들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예수님이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거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로 그들에게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규정하고 사형에 해당하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짓고 싶었던 유대교라는 종교 제도, 이 시스템, 기득권, 권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의 집을 짓고 유지하기에는 예수님은 적절치 않은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어 버린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로마 세력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구축해 가야 할, 이스라엘의 질서를 구축해 가야 할 건축자였던 정치 지도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주권으로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목만 가지고는 사형에 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사형시키기 위해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건 로마의 사형제도에는 죄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게 큰 주제였지만, 그래서 그들은 로마가 인정할 만한 또 다른 죄목을 예수님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그들은 새벽부터 함께 모여 어떤 죄목을 찾아내어 고소를 해야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서로 협의합니다. 의논합니다. 그리고 결국 빌라도에게 끌고 갔는데 그들이 확정한 죄목은 로마 정부를 대적한다라는 반역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자기를 왕이라고 말한다라는 반역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하고 있다라는 문제로도 고발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당시에 로마로부터 파송받은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건에 대하여 4차례에 걸쳐서나 예수에 대한 무죄 소견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13절, 20절, 22절 계속 이어지는 성경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는 죄가 없다, 죽일 만한 죄, 특별히 사형에 언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의 치열한 정치 다툼에 이미 익숙해 있었던 빌라도, 여러분, 그런 하급 관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 세력들 가운데 그 암투가 로마 정부 안에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머리를 써야만 했겠습니까? 빌라도는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고 지금 승진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유대 민족들의 움직임 속에서도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소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던 이 빌라도는 예수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 사형 요청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사회 안정이라는 통치자의 책임 때문에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지 않아야 자신의 승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개인의 야망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줍니다. 세상은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의 논리로, 종교의 논리로, 정치의 논리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주었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이 사실을 두고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그들이 거슬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이 원했던 출세, 그들이 원했던 어떤 안정된 사회 제도와 질서의 집을 짓기에는 예수는 적절치 않은 도리라고 여겨 예수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그렇게도 자신을 환호하며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평상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어디든지 몰려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특히나 공생의 3년 말기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비로소 이 땅의 왕이 되시려나 보다 기대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여러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들의 이 열렬한 환호는 냉소적인 외침으로 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는 성난 군중의 외침으로 변하고 만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나서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왜요? 군중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왕국, 자기들이 기대했던 세상이라는 집을 짓기에는 예수님이 적절치 않은 돌이라고 여겨 예수님을 내어 버린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사랑의 결속 그리고 지지 안에서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주어야 할 가족과 친족들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친족들이 예수님을 일컬어 미쳤다, 귀신 들렸다 라고 말하며 부끄럽게 여깁니다. 붙들러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를 사람 앞에 내놓기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게 싫어하고 돌아다니는 게 싫은 겁니다. 감추고 싶은 겁니다. 숨기고 싶은 겁니다. 감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았다는 게 끝이 아니죠. 그들이 믿지 않았으니 그 말을 하고 있는 예수는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친족들과 가족들은 우리 집안의 명예, 우리 집안의 안녕, 우리 집안의 평안이라는 집을 짓기에 예수는 적절치 않은 돌이라고 여겨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버린 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이 예수님이 새로운 하늘 백성, 구원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새 성전의 모퉁이 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옥에서도 기둥을 세우는 주춧돌은 특별한 크기, 특별한 모양, 특별한 강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왜요? 안정해야 되니까요. 서양에서 건축할 때도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한 면과 또 한 면이 만나는 그 기둥을 세우는, 여러분 이 돌도 역시 특별한 크기, 강도 그리고 모양을 가져야만 합니다. 건물의 모든 하중을 지탱해야 될 이 돌은 여러분 까다롭게 골랐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에서만 보더라도 솔로몬은 성전 건축 과정에서 다른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의 기초석, 다시 말해 성전의 모퉁이돌, 주춧돌 되기 위한 이 돌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지시를 한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퉁이돌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베드로가 고안해낸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자주 사용되던 말입니다. 돌, 모퉁이돌이라는 이 말들은 이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미지로 선지자들로부터 구약에서부터 자주 언급되던 내용입니다.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돌, 그 돌은 어떤 돌입니까? 기초가 될 돌. 그러나 그 기초가 될 그 돌은 시험을 거친 돌, 귀한 돌, 견고한 돌이라고 말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삶의 근거가 될 것을, 메시아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더라도 이 돌이 버림받게 될 것을 이미 예언했었죠. 이런 예언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귀한 견고한 기초 돌은 진짜 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 곧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것을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이 메시아인데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방불한 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분명하다. 그러나 버림받게 된다. 이게 어쩌다가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거다. 그 예언의 주요 컨셉이 뭐냐? 돌에 대한 이미지였다. 이게 지금 성경 전체를 꿰뚫고 지금 베드로에게까지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예수님이 그렇게 버림받게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림받은 돌이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런데 그 예수님 버림받은 돌이 부활을 통해 모퉁이 돌, 구원의 영원한 돌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백성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새 이스라엘, 새 백성, 새 자녀들, 새 성전의 유일한 기초라는 사실을 여러분 사도들은 외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생명의 구세주인 것처럼 우리 모두의 구세주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제사장 앞에서조차도 버림받은 돌과 모퉁이 돌의 구약의 말씀 이 개념을 인용하여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돌에 대한 개념은 어쩌다가 한번 쓴 말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자주 인용했던 구약의 예언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근거 위에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해성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믿고 있고 전하고 있는 복음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글에서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나름대로 구원의 기초석이라고 말하는 성자, 교주,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신 구원의 기초돌, 주춧돌, 모퉁이돌, 근거, 통로, 길은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짝퉁이 반치는 세상 속에서도 진품은 따로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은 유일합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을 만나면 이거 누구를 좀 닮으신 것 같아요 라는 인사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닮았다 비슷하다 그래도 나는 나입니다. 나는 유일합니다. 여러분 나는 나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편협합니까? 누구를 닮았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나는 나뿐입니다. 심지어 쌍둥이도 한 사람, 자기는 자기뿐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것을 유일하다 말하는 것은 절대로 편협한 일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과 진리에 대한 고백이고 선언인 겁니다. 다만 불신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입니다. 구원의 길이 예수뿐이라는 말을 여러분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 저 말을 돌려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모퉁이 돌이다 라고 설명한 이후 베드로는 이 돌에서 또다시 건물 건축으로 이어지는 개념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시는 신령한 집,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고 그 모퉁이돌 위에 우리는 또 다른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죽음에 있는 우리를 새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해, 새 백성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해
구원의 길로서의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두노니. 다시요. 내가 두노니. 이 땅에 구원의 모퉁이 돌을 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둔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두신 영원한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 여러분 이 모퉁이 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돌들로 이루어진, 그리고 그 돌들로 지어진 인류 역사와 세상 곳곳에 지어져 가고 있는 영적인 집들,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산 돌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배롭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버릴 돌로 여기지 않습니다. 보배. 여러분, 우리가 보석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고귀한 돌, 이 보석 아닙니까? 한자어 그대로. 여러분, 말 그대로 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버리는 돌이고 누군가는 그것을 보석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석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실제로 보석이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6절에 나타난 이 구절도 사실은 그냥 베드로가 만들어낸 구절이 아니라 구약의 인용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 앞에서의 부끄러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말의 심판 때에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느끼게 될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수치.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끄러움을 일컬어 따라하십시다. 종말적 수치. 다시요. 종말적 수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돌의 이야기가 갑자기 왜 부끄러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베드로의 고안이 아닙니다. 이사야 8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거기에도 보면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반석, 그런데 함정과 올무가 되어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여러 일들에 대한 묘사가 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3절에서 이 이사야 8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지막 날 구원의 선고를 받지 못할 사람들을 일컬어 돌과 부끄러움의 이미지를 가져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구세주, 이 구세주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사야 28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급한 일이 안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부끄럽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될 구원을 통해 마지막 심판 때에 종말적 수치를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종말적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에 대한 기록,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들은 거추장스러운 돌입니다. 불필요한 돌이죠. 그래서 없어져야 한다고,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예수님을, 교회를, 성경을, 예수 믿는 자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새 생명의 기초돌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앞에서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하고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믿고 따르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 이 이상, 이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생명의 말씀인데 믿기 싫은 사람들에겐 이게 걸림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일 밑바닥에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를 주창하고 방종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없애야 될 대상으로 삼는 게 교회이고 성경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종말적 수치를 당할 사람들의 죄의 목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퉁이 돌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 지으라고 너 생명 얻기 원하면 여기다 집 지어야 된다고 준 모퉁이 돌을 버린 겁니다. 그 위에 집을 짓지 않은 겁니다. 모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생명의 집의 기초돌인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저는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해성교회 성도들은 이 문장을 늘 전도의 어떤 표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용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유일한 통로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뿌리치고 난 뒤에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더 들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로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열어주셨습니다. 부활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통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쌓아가는 모든 것들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근거 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안하신 그 구원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붙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8절 말씀의 핵심 내용인 겁니다. 예수가 나의 인생의 모퉁이돌과 주춧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될 것인지 그것은 나의 믿음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 어디에다 기초를 두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준다는 구원을 얻으려면 세상 따라가면 됩니다. 사이비가 준다는 구원을 얻으려면 사이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디서나 쓰일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누가 주는 구원이냐, 그렇다면 이 구원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구원, 하나님이 주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절에 간다, 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생명, 어떤 구원을 얻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 길이 어딘가? 당연히 거기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 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무너짐이 종말적 수치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열심히 인생의 집을 짓는데 언젠간 그 집이 불을 건너가야 될 때가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집이 그 불을 지나는 동안 다 불타버린다. 이 불을 지나도 불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만이 그 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돌과 집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어느 기초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 심판의 불이 통과되어질 때 여러분이 지은 집이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의 가치,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의 이상,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 예수님의 불, 심판의 불을 통과할 때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퉁이돌, 하나님이 주신 모퉁이돌,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라.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베드로만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터가 되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모퉁이돌을, 예수를 주셨다. 그 위에 하나님은 너희가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련의 건축, 구원의 건축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산 돌, 그러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었던 그 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기초돌, 주춧돌,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영원한 부끄러움을 면하는, 영원한 불탐을 면하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새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의 터 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영원한 생명의 돌, 산돌, 주춧돌, 그리고 모퉁이돌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믿음 안에서 말씀 따라 집을 짓고 말씀의 설계도 따라 성전을 잘 건축해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심판 때 종말적 수치를 겪는 자들이 아니라 종말적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과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어 하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와 일꾼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와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일상의 은혜와 특별한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며 올려드리는 감사헌금과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고자 올려드리는 모든 종류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물질을 통해 해성교회 공동체가 은혜와 진리 위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와 교제, 훈련과 다음 세대 교육, 선교와 이웃 섬김에서 더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순종 가운데 인내하게 하옵소서. 형편과 마음이 여의치 않아 헌금을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해 기쁨으로 드리려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 위에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내리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셔서 풍성한 생명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기쁨도 누리게 하옵소서. 창조주이시며 주권적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모퉁이 돌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삶의 꿈과 비전을 세워가며 내 인생의 삶을 잘 영위에 나아가 불을 통과하고 거룩한 기쁨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